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언제나 초대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또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고,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6,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유대교와 헬라교, 즉 유대에서 나서 유대에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그런가 하면 헬라, 그리스 나라에서 피난 오든지 또 살러 오든지, 그래서 이 헬라파 여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를 힘써 하는데, 이 구제를 할 때에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텃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부터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이래서 조금 헬라파 교인들을 뒤처지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왜 헬라파의 이 성도들 가운데 과부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에는 헬라파뿐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이 가난한 사람들, 환난 만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모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피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날마다 구제를 했습니다. 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그날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꺼번에 헌금 통해서 그걸 나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 접시를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접시 위에다가 헌금을 냅니다. 그럼 그걸 모아서 그날 이 불쌍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과부들은 그 구제를 통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이런 구제를 빼먹고 안 줄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교인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젖혀놓느냐, 왜 팔을 짓느냐, 그래서 사도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항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때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젖혀두고 이렇게 구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일이 적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구제에 봉사할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야 할 그런 봉사자들을
7명을 뽑게 됐습니다. 왜 7명이냐? 그때 이 유대에서는 7이 완전 숫자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7명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7명을 뽑기로 했는데, 여기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프로도고와 니고노로와 디돈과 바베나와 니골라의 7명을 뽑았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유대 이름이 아니라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스데반, 빌립, 니고노로, 이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구제를 하는데 돕도록 했어요. 그럼 이들을 뽑을 때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런 순서대로 뽑는다든지, 또 인격적으로 뽑는다든지.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뽑느냐 하면, 너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왜 이 구제하는데 아무나 하면 되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뻔했어요. 파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교회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혜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의 순서를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그것을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지혜가 없는 일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유대파는 구제를 하고 헬라파는 구제를 하는, 이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파나 헬라파나 똑같이 골고루 구제를 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로, 또 심지어는 구제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또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으니, 그런 것이라도 누가 없나? 안드레가 누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없는가? 그를 찾듯이 찾아서 이렇게 마련했을 것이고, 이 일이 복잡하게 다투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이 집사나 장로 이런 걸 할 때도 외부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에서는 칭찬 들어도 밖에서는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참 다 저는 순한 양들로 보고 착한 양들로 보고 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사모하는 사람들로 보고 그러는데 어느 동네는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 동네가 시끄러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교회에서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도 열심히 찾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동네 나가기만 하면 이웃과와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고 참 이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훈계를 했어요. 집사님, 여기서는 집사님 노릇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왜 이웃이 시끄럽습니까?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참 놀랍죠. 주의 그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가 조용해지고 그 동네가 전도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은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최초의 선거에 뽑힌 사람들이요. 참 그렇게 안수 집사님들은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최초의 직분은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는 내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뽑아가지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게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왜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직가라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으라. 그러면 네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 할 일이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책찍에 맞고 갇히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12사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7 안수 집사님들은
최초로 교회가 모여서 투표해서 세운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한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도 하지만은 선택을 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의 이 집사는 이제 각 지파에서 이렇게 재덕이 겸비한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했는데, 이 집사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집사는 봉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특송하러 30명 나왔는데 반밖에 안 나오셨어요. 오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혼신 예배에 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이고, 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본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중심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나 안수집사예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장로 다음에 안수집사입니다. 뭐 했냐? 예, 나 높임 받다 왔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주님이요, 안수집사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봉사가 뭡니까? 열심히 굳은 일 찾아서 맡아서 해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요새 이 자동차 안내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거기 힘이 들으니까 대부분이 안 하라고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질서가 쓰잖아요. 지금 이 삼성생명 아줌마들이 어떻게 알고서 지하실까지 갔다가 차를 대요. 그래 또 그걸 뒀으니 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주차장에 이 칸막이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한 거 3년이 지나면 우리들 저 차단기를 내려서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 무료로 해주다가 이제 봉사 기간이 끝나서 저 차단기를 내리고 올리면은 그때 가서는 욕을 또 박으라 하겠지. 사람들이 은혜 베푼 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예, 안수 집사님들이 봉사를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자리 정돈을 한다든지 참 찬송을 미리 준비하다든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초의 이 스데반은요, 봉사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사도들 같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헬라파인데 헬라파적인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할례파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해서 변론을 설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지혜가 많아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약이 올랐단 말이야. 헬라파 이 스데반한테 변론으로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매를 씌운 거야. 거짓말을 한 거야. 저 헬라파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그 거룩한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게 오매를 씌우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짓말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듯이 스데반을 갖다가 저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선동을 하는, 선동을. 참, 이 우리 한수 집사님들은 선동에 끼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봉사하자 하는데 선동하는 거 좋죠. 우리가 새벽기도 잘 나오자, 또 예배에 잘 나오자, 전도 잘하자, 이런 데에 앞장서는 건 좋은데, 야, 교회가 뭐 이러냐? 주회정이 뭐 이러냐? 뭐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라고 선동을 하면은요,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요. 특히 안수 집사님들 대접 안 해준다. 분명히 알 것은 대접받으려고 안수 집사 시킨 게 아니거든요. 봉사하고 대접하라고 한 거지. 이 거꾸로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보십시오. 이 7 집사가 그 문제를 잔잔하게 했잖아요. 자기들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자기들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걸 잠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야지, 거기 선동을 하고, 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돌로 맞아 순교한 첫째 사람이 나는데, 신기한 거는 사도들이 순교 첫째가 아니라 안수 집사가 순교 첫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이 아팠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했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그게 몸이 아프고 찢기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으면 못 돼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히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나 우리 한순 시간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상만 쓰고 말이야.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비평이나 하고 뭐 거슬리려고나 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건 순종이지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또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기적이 나고 중풍병자 일어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흥 가운데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서 간닥의 국고성 맡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설교해주고 이 국고성 맡은 간닥의 내시가 참 놀랍죠. 물이 있으니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침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꼭 사도만이 아니라 집사도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새 아무나 그냥 사도행전의 집사도 침례 베푸는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분수를 넘어서 나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정치가 있고 그 정치에는 순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빌립이 침례 베푸는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하나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7인데 다 선지자였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면. 자, 우리 한수 집사님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나고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북쪽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중요한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예배요, 복음 전파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제를 나눠주는 거, 그거 쉬운 일 같아도요, 정성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에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지체는 우리 몸에서 이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속에 또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해서 몸을 위해서 일하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몸을 위하지 않으면 몸에 고장이 생깁니다. 핏줄 하나만 끊어져도요, 뇌출혈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교회에서 적다고 해서 나 안 해. 싫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게 말이에요. 참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주의 종은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저주가 있습니까?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주의 종들의 축복과 기도, 그런 거 인해서 건강을 찾기도 하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의 종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을 비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욕 한 번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는 건 이건 마귀의 마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충성하기를 바라는데, 왜 마음에 삐뚤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교회나 주의 종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느냐는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늘 정신 차려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신앙이 올라온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럼 이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흠이 없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이들로 말미암아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 봉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도록 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수집사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안수집사로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헐뜯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다 내 몸같이 세우도록 어떠든지 생각을 그렇게 갖고 뜻을 그렇게 갖고 생활에, 교회 생활에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이나 가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그런 일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요. 그 요사이도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서 나왔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 거슬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주의 종들은요, 성도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 미워했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무슨 증오심을 갖고 말이야, 억하심령을 갖고 분노를 갖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안수 집사의 사명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들 한번 따라하세요. 안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된다. 예,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속 잘 하셔가지고 모두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나와서만 안 돼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될 때, 저분은 지도자로서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들이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수 집사가 뭐 하는 거냐? 봉사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스데반, 빌립 집사들 같이 자기의 직분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도들을 안수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시킴으로써 성령 충만받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서 행함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받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계속 축복받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